사과나무 아래의 약속. 김명훈. 쳐라! 볼드성 놈들을 쳐 부숴라! 와! 물러서지 마라! 우리 군사가 훨씬 많다! 죽여라! 챙챙! 으악! 아누비스 나라와 펠리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아누비스 나라가 펠리스 나라의 21개 성을 점령하고 단 2성이 남았었다. 하지만 믿고 있었던 볼드성이 아누비스에 점령되면서 나술루만 남았다. 237년 나술루. 성주님, 지금 아누비스의 40만 군대가 이곳으로 오고 있답니다. 뭐라? 그럼 다른 성은 다 점령됐단 말이냐?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지금 우리의 병력은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저희의 군사수는 약 5만 3천입니다. 뭐라? 고작 5만 3천? 고작 5만 3천으로 40만을 어떤 수로 막는다는 거냐? 긴 침묵이 흘렀다. 여봐라. 네, 어서 군사들을 전투 준비시키거라. 네, 알겠습니다, 성주님. 그때 한 신하가 와서 말했다. 성주님, 제정신입니까? 고작 5만 3천여 명의 군사로 40만 군사와 싸우시겠다니 거의 8배입니다. 이건 결과가 뻔합니다. 나에게 결과는 상관없다. 나는 펠리스 나라의 성주로서 이 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너를 죽이겠다. 신하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성주님, 지금 아누비스의 군대가 성 바로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좋다. 내가 나가본다. 아누비스의 군대는 정말 개미떼 같았고 징그러웠다. 저게 정녕 사람인가. 나슬루와 펠리스의 붉고 푸른 군대여. 우리는 아누비스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살고 죽는 것을 떠나 우리는 우리를 믿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자. 와! 펠리스 만세! 나슬루 만세! 모두 공격! 드디어 나슬루와 아누비스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나슬루가 이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뒤로 갈수록 나슬루가 군사 차이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성 안의 식량도 다 떨어졌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버지,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누비스한테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성주의 장남 루카가 말했다. 루카야, 네가 정말 대견스럽구나.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젠 정말 항복해야 하나.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성문이 열리고 아누비스 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성주를 잡아라! 성주님, 어서 도망가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평소 성주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들이 성문을 열었습니다. 대체 누가? 루카야, 넌 어서 가족과 함께 도망쳐라. 그럼 아버지는요? 난 성주를 잡았다. 성에 불 질러라. 루카야, 넌 가족과 함께 어서 지혜주도로 가거라. 거기는 서민이 아누비스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주도를 꼭 지키고 지혜주도 정가운데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서 붙잡혀 가셨다. 아버지! 아버지! 얘야, 여기서 이러면 너도 잡힌다. 어서 지혜주도로 가자꾸나. 엄마가 말했다. 안 돼요. 아버지를 놔두고 갈 순 없어요. 아버지 꼭 만나요. 꼭이요. 그렇게 나술루 성은 파괴되고 아버지는 끌려가셨고 나와 우리 가족은 지혜주도로 도망갔다. 10년 후. 루카, 어서 도와라. 그래야 빨리 집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10년 동안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노숙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우리 집을 지었다. 이야, 다 됐다. 멋지네. 작은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이제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예! 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다. 10년 전에 아누비스 군대에 끌려간 후 아버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카야, 아버지 생각하니? 나도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 밥하려면 좀 걸리니까 놀고 있어라. 네,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매일 밤 아버지를 찾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매일 지혜 주도로 가서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사과나무야, 넌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으면 알려줄래? 나는 종종 사과나무와 혼잣말을 걸기도 한다. 아버지, 제발 살아만 있으세요. 이 불효자가 아버지를 찾으러 갈게요. 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아누비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아누비스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다. 뭐라고? 아누비스? 아누비스는 네 아버지를 잡아간 나라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절대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안 된다. 안 돼. 그날 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침이 되고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셨다. 루카가 한밤중 몰래 아누비스로 떠난 것이었다. 아이고, 이 불효막심한 녀석아, 나를 두고 떠나면 어쩌자는 거냐. 아이고. 그 시각 루카는 아누비스에 도착했다. 그는 아버지를 찾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곳은 외부로부터 아무 정보도 못 받는 아누비스 특수 비밀 훈련 집단이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파수꾼한테 잡혀 부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완전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다. 사람이 동작을 한 번 잘못하면 집단 전체가 몽둥이로 20대씩 맞았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허용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중 루카는 2대1로 싸워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거의 죽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탈출을 해야 해. 루카는 탈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24시간 지키는 파수꾼들 때문에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죽더라도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루카는 도전을 했다. 좋아, 새벽 3시에 탈출한다. 루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새벽 3시, 루카는 서둘러 탈출을 시도했다. 건물은 나왔지만 담벼락이 문제였다. 담벼락에는 철조망이 있을 뿐더러 가시도 박혀 있었다. 살짝 겁이 났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담벼락을 넘었다. 가시가 손을 관통하고 철조망이 피부를 벗겼다. 그의 몸은 완전 피범벅이었다. 마치 바로 죽을 것만 같았다. 루카는 피가 나도록 아버지를 찾으러 아누비스 곳곳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본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그에게는 절망이 왔다. 신이시여, 어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목 터져라 울고 끝내 실신하였다. 그가 눈을 떠보니 어떤 집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성주님을 찾고 있나 보지? 어떤 남자가 말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난 네 아버지를 본 사람일세. 네? 제 아버지를 보셨다고요? 그럼. 어디서 봤는데요? 네? 자자, 진정해. 난 너의 아버지를 교도소에서 봤어. 너의 아버지는 고문을 받고 있었지. 난 너의 아버지와 함께 감방을 썼어. 네 아버지는 꼭 지혜주도로 가야만 한다더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린다면서 말이야. 난 너의 아버지가 너무 가엾어 탈출 시도를 도와주었지. 하지만 실패했어. 결국 네 아버지는 5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지.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단 죄로 검은 마차에 실려 어디론가 가버렸어. 거기까지가 내가 본 마지막일세. 자네 괜찮나? 네, 괜찮아요. 그럼 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그래.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지혜주도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안 찾고?
아버지는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세요. 꼭 지혜주도로 올 거예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네. 솔직히 아버지는 지혜주도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누비스에서 검은 마차에 실려갔다는 것은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집으로 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계속 흘렸다. 세상이 눈물로 잠길 때까지 울고 싶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저와 한 약속은 지켜야죠. 사과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루카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지혜주도로 왔고 이 모든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모두가 통곡하며 울었다. 70년 후, 이제 루카는 90세가 되었다. 이제 루카는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가족들이 사과나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을 때도 그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약속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루카는 사과나무에 기대고 말했다. 아버지도 고생 많았고 나도 이제는 지쳐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를 다시 뵙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도 꼭 천국 가서 뵙고 싶네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루카는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며 세상을 떠났다.